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몽둥이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는 세월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올해를 새롭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시작돼 보지 못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기분이 잡잡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잡잡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나라와 사회,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연말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에 잘했다.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올 한 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열심히 살 걸.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희망차게 또 새해를 맞이해 봅니다. 사람의 운명,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이 흙수저로 태어나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우리가요, 그 한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출생의 배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생겼느냐, 보통으로 생겼느냐, 조금 그렇게 생겼느냐, 사람의 인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나 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을 펼쳐보아도요.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는 사람의 결심으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한 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또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21년도라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또 남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또 새해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성공화, 번개처럼 선공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서민들은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요. 딱 하나가 있는데 달력밖에 없습니다. 달력이 달라지고 달력 안에 있는 숫자가 조금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자연 세계가 천지개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다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자만이 새롭게 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롭게 살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내가 좀 하나님 모시기에도 내가 성도라는 이름답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변해도 달력이 변해도 무근해를 살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새로운 결심으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용모라는 것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청해로 한 몸에 받고, 자,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총리, 그것도 왕이 3번씩이나 바뀌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들었을 때도, 또 메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포로의 신분에서 끌려와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다니엘의 삶의 비밀은요, 그는 마음의 결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또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새해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자, 우리가 외모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 마음의 의지를 갖게 될 때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새해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이제 2020년도는 우리 생애에 더 이상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첫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굳은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 중에, 자, 청년 중에요, 용모가 아름답고 또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하고,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과 무술과 모든 것을 가리켜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자, 그래서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가운데 얼굴이 아름답고 영특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런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업종을 대표하는 사람들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명령한 용모가 아름답고 좀 지혜롭고 영특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라.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소속이 선발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왕에게 귀중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이 하사되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다니엘이 왜 거절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습관, 신앙 습관, 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요, 당시 이 바벨론에서는요, 자,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그런 음식과 술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술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성경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다 구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소 같은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하고요. 돼지같이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세김질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게 분명히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 중에서도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자, 비늘이 없고 미끈미끈한 그리고 흙 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음식에 관한 규례가 분명히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 요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러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고 혹은 체력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으면 만약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면 나는 내 머리가 위태롭까 염려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 왕에게 내려오는 양이와 하상하는 진미를 먹는 그런 소년들의 얼굴과 채식만하는 우리의 얼굴을 열흘 동안 주어서 먹게 하고 비교해서 그때 결정해 달라. 만약에 우리가 초췌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겠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환관장은 다니엘 말대로 열흘 동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청년에게 물과 채소만 먹게 했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네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다른 청년보다 더 아름다운 용모를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이 네 사람에게 내려진 왕의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채식만 먹고 공부했던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다니엘이 한번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나는 포로 중에 있지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죽을 각오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청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용모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앙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교회 와서는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하면서요, 사회 생활하면서 자,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도 않고 그러면 직장 동료들하고 잘 어우지를 못한다. 그리고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동료들과 친분을 돈독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많죠.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으면 그들 무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만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요. 그런 거 안 해도요. 그런 거 안 해도 훨씬 더 승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동료애가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밤마도 그래요. 다니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네 사람만 채식만 3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갑게 눈총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모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도 더 영특하게 하시고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요.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더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내가 단순하게 음식만 먹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단순하게 이런 음식만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도 일생 동안 그럭저럭 믿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살려고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2021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겠다. 나는 정말로 복을 받겠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거나 멀리서 볼 때, 자, 한 사람의 성공은요, 자, 그 사람의 인물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출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누구든지 좋은 뜻을 정하고 지키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좋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장사를 해서 뭐 좋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늘 제공하겠다. 어려워도 변치 않겠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하면요, 손님들이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사용하겠다. 그 뜻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뭐 가는 세월 그렇게 살지, 그럭저럭 살아가면요, 평생 동안 그럭저럭 살게 돼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요, 뭐 보통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도 보면요, 자,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요. 나는 어느 학교에 들어가겠다. 이 뜻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은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같이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 자녀는요,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로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좋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걸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귀하게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네가 네 일생에 좋은 뜻을 세우기만 하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힘껏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힘이 사람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의 운명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존경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산정현 교회에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그의 설교를 간략해서 요약하면 딱 이렇습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가구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년 동안 옥살이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 길이라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한 저 위대한 결단은요,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사소한 것은 다니엘이 이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은 금했던 그런 살벌한 명령 앞에서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죠. 자,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리가 보면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일서부터요, 그런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은 일에 뜻을 정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주 사소한 것은 굉장히 사소롭게 녹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신호 위반을 지키지 않거나 또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사소한 농담 중에서도 이상한 말,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내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요,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너무 그것은요, 우리가 큰 일에서도요, 믿음이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저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시면요, 두 번째로 그가 결심한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피로 구속하신 귀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몸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육체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몸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육체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죠. 17년 동안. 그래서 그는 주인의 눈에 띄어서 주인의 가정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용모가 준수와, 그러니까 얼굴이 준수했다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매일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침실로 요셉을 불러들여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몸을요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요, 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할 때요, 이미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 우리는 신앙의 양심상, 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육신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예예요. 나는 절대로 사소한 것에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은 너무 귀한,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가짐, 행동,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악한 풍조에 따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세속의 타락한 대화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더럽힌 것을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전에요, 우리가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더럽힌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 제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제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런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으나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고, 그리고 지식과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고기도 안 먹고 달콤한 포도주도 안 마셨으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고 지혜롭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요, 나는 내 새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을 하고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을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육신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포도주와 고기의 포도주, 환상적인 궁합,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음식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살을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풍성한,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것보다 10배라도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고기도 안 먹고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었는데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살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명철을 주신 것 외에 다니엘에게는요, 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은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에게는요. 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행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자, 수원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아이들만 모아서 교육시키는 수원 중앙기독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반에는 한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성적은요,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떨어져요. 산수, 수학 실력 좀 떨어져. 영어 실력 떨어집니다. 근데 6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뜻을 세워줍니다. 어릴 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좋은 뜻을 6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세워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 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수원 각처의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들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에서 반장을 하고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아져. 육 년 동안 공부할 때는 다른 학생들보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떨어졌지만 근데 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좋은 뜻을 세우면서 공부했더니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주어야 돼요. 뜻을 하나 잘 세우면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세우면 직장에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뜻을 하나 세우면, 잘 세우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뜻을 세우면 사업이 잘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내 생애가 좀 달라지는 결심.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다. 어려워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신앙도 없고 나는 열심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과 굳은 각오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보다요. 내년이 더 10배나 더 풍성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세우고 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2020년도를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안일하고 또 무기력한 또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저 그렇고 똑같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굳은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더 잘 되고 가정이 더 화목하고 가족들 한 사람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